자, 로마서 8장입니다. 8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서 또 금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이 교회에서 또 저희 교회에서 이 원주민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하여서 거라지 세일을 해요. 그래서 이 외부 강사를 계속해서 한 5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게 되었다가 내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산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서 오늘은 제가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입니다. 기독교 신앙 혹은 기독교 신학에서 고난을 빼놓고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고난당하셨고 자기 아들이 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멸시와 천대와 죽음 가운데 있게 되는데 조롱당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무능력하게 그 고난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하여서 언급하지 않는 신학자가 없고 고난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나름대로 고난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 고난이 뭐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정의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난과 선교 이게 매치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고 하면은 보통 고난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나를 향하여서 우리 C.S. 루이스의 표현처럼 서퍼링 이제 가스 마이크로폰이라고 말하게 되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마이크로폰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잘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개인의 성숙과 개인의 연단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지 고난과 선교를 연결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 미셔널 선교 연구소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책을 하나 발간을 하게 되었는데 고난과 하나님의 선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제목을 읽어보고 책을 이렇게 보고는 매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가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서 은혜 받게 되었던 내용들 총 4개 챕터가 있게 되는데 오늘 2개 챕터만 양을 많이 하지 않고 간략하게 요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인트로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고난이 선교의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 하면은 연약하게 되면은 아프면 연약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모자라게 되면 난 부족한가? 지혜가 모자랄 수도 있게 되고요. 건강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간 모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부족한가 보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끙 하면서 신음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오늘 로마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신음에 대하여서 그로잉에 대하여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누가 신음하냐라고 말하게 되면 피조물입니다. All creature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신음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환경 파괴를 보게 되고 또한 산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며 그렇게 신음하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하게 되고요. 그 안에 있었던 짐승들도 신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전쟁 가운데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의 이야기고 중동의 이야기인데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힘들기도 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살게 되었던 가스값이 막 올라가게 되면서 돌아다니는데 또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쟁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다 야심들이 있고 사사로움들이 담겨져 있게 되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다 지켜보게 되죠. 여기서 피조물이 신음한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모든 피조물이 신음한다라고 하는 얘기에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일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입니다. 다른 말로 타락이라 말하기도 하게 되고 죄라고 말하기도 하게 되죠.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죄된 우리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예인 우리 때문에 바로 피조물들이 다 신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가 이렇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 끙 하면서 아파하고 신음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You are selected입니다. By God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받게 되었고 인바이트도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내가 신음해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신음 안 해요? 아니요. 써니 신음하죠? 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신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고 충성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울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게 되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신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음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누구의 신음? 누구의 탄식이요? 성령님의 탄식.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신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아무개가 너무나 힘들어하네. 하나님의 딸인 아무개가 너무나 괴로워하네. 그것을 성령님이 지켜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메디에이터 중보자가 되어서 보혜사가 되셔서 하나님 아무개가 너무나 힘들어해요. 아무개가 너무나 괴로워해요 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다라는 얘기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는 것 가운데서 5개가 생겼어요. 없는 것 가운데서 3개가 생겼어요. 라고 하는 것도 은혜 받는 것이지만은 없는 건 여전히 없게 되지만은 나의 없는 것에 대하여 힘든 것에 대하여서 힘들었지, 괴로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더불어서 울어주고 계시는 것. 이것을 만나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를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A와 B를 보게 되면은 A와 B의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원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들어오게 되었던 것처럼 아픈 사연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향하여서 품어주고 위로하시게 되었던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신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2번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이 서퍼링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고난당하는데 이렇게 이때는 목이 아니라 전문적인 표현으로 모가지라 그래요. 고난당하고 아프고 괴로운데 모가지가 뻣뻣한 사람을 제가 헤아려서 보지를 못하였어요. 고난당하게 되면 다 겸손하게 되고, 내가 뭐 잘못했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은 A, B, C에서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나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물과 고난을 보게 되면서 함께 그들과 살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고난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God is suffering입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조롱과 멸시를 당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면서 하면서 침을 뱉기도 하게 되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슈어가 안 되니까 메이크 슈어 하려고 옆구리에다가 창을 찌르기도 하게 되었고, 아주 그렇게 괴로운 일들을 다 당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도 고난당하게 되는데 저 사람도 고난당하는 그것을 함께 지켜보게 되면 뭐가 생겨요? 엠퍼시, 그리고 심퍼티, 함께 공동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한자말로 표현하게 되면 연민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예수님도 고난당하셨네 라고 하는 그 경험을 바라보게 되면서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우리 모두가 아파서 힘들고 괴로운데, 원주민 사람들은 원주민 사람들의 삶의 사연들이 있게 되고,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삶의 사연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의 아픈 사연들을 향하여서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서 함께 들어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익숙하고 친근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아팠어요. 하나님, 원주민 마을에 있는 아무개가 괴롭고 힘들고 아팠어요. 우리가 다 힘들고 아팠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예수님 잘 이해하시죠?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아파 보셨던 분,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분이 우리의 눈물과 고난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만 하면 끝에 답이 없는 거죠. 그래 당신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괴로웠어요 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회복입니다. 리스토어, 리커버링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거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꼭 붙들고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게 되었고 그 고난 당하게 되었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눈물과 아픈 삶들, 죄로 문제로 인하게 되었던 것들, 온갖 인간의 저주에 대하여서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캐릭터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홀리 구약 성경에서 홀리라고 하는 얘기는 그 뜻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디스턴스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이잖아요.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입을 딱 다물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프라펫 선지자가 망하게 되었대요. 내 입이 부정한 입이래요. 평소에 그가 그렇게 이상한 얘기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엄청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오게 되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리를 두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세는 너의 속마음과 그리고 집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동차에 운전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라고 말하게 되면서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저지하려고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에 대하여서 어찌하든지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과 친근하고 가까이서 살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는 고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예수님의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연약함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성경 구절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국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것만큼 위로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게 되어서 나도 너처럼 아파하고 괴롭고 힘들고 엄청난 수치를 당해봤어. 힘들었지라고 하면서 위로로 하여 주신다. 넘치는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가난입니다. 시작.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예.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가난할 때 아주 가난해라고 말하지 않았고 찢어지게 가난해 그랬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머리 들 것도 없게 되고 베개도 없게 되었던 오갈 데 없는 그러한 레피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었는데 그러한 가난을 겪게 되시면서 가난한 우리들의 삶에 고난의 삶에 하나님의 부유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연약함.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4절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 죽으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세상에는 어느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기고 담대하게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살아오셨던 모습을 통하여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연약할 수도 있게 됩니다.
가난하기도 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어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게 되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그분들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는 원주민 교회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태껏 저는 원주민 교회를 가보게 되면 항상 은사 중심적인 카리스마적인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그들 집회할 때 보게 되면은 3년 전인가 집회 가게 되었을 때는 주일 예배가 그때 몇 시간 드렸죠? 한 3시간 드렸던가요, 장로님? 백장로님? 한 2시간 반, 3시간 드렸던가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드리다가 집에 갔죠. 그 기억나시죠? 그렇게 은사를 이렇게 강조하게 되고 그렇게 강조하게 되면서 자기들에게 주게 되었던 카리스마적인 것들을 그렇게 자랑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신앙인의 참 자세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곤고함을 그렇게 배워가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고난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서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부활하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또한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되는 교회들은 항상 위험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드러나게 되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부활이 드러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신앙에 좋은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자, 분명히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원주민 마을에 가게 되면 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알코올릭의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분명히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약을 하면 안 되는데, 술 취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가정폭력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거는 옳고 옳지 않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고통과 연민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며 그들을 향하여서 궁극적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섬겨갈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 회복시켜가서 화평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평화를 이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고 인간적인 다름은 있지만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면서 그 다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화평의 공동체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이름 그랬습니다. 누구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 전하지 말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래도,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었고 그 이름을 선포하게 되니까 능력받았다 그랬습니다.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 괴로운 일들이 참 많게 되었죠. 능력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영어 성경은 disgrace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목이라고 하는 말도 쓸 수도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다 갖다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게 되면서 예수님에 위하여서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서 서로의 고난에 대하여서 함께 존중하고 세워주게 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는데,
42절 뒤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조차도 이 도에 굴복하여서 따라오게 되었다라 말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조차도 기독교의 그 가치와 신앙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서로를 진정한 하늘의 가족으로서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되는데,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줘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신음에 대하여서 응답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옛날 사람들은 남녀 구분을 굳이 이렇게 둬서 아들들이라고 말하게 되었지만, 요새 말로 의역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hildren이라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A에도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서로만 바라보게 되고 서로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쭈쭈 우리 교회 우리 안에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사랑하게 되었을 때 건강할 것 같아 보이게 되잖아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와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 2000년의 교회의 결론입니다. 이거는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에 대하여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B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선교적 관심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 영적인 요구, 우리도 더 말씀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찬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교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것은 늘 끝이 없게 되지만은 변질되어서 타락하게 되고 인간의 목소리만 나타나게 되고 왜곡된 사랑, 왜곡된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게 되니까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으면서 나름대로 긴장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우리를 영적인 긴장한 가운데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서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네슬리 유비긴이 하게 되었던 말인데요. 이 말을 그대로 갖다 쓰게 되었는데 C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성령 하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우리가 보냄받은 것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 자체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다. 그랬죠.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냈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약속하시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게 되었던 성령님은 교회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시게 되었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수금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받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편지 혹은 그리스도의 대사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 이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고난당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이기게 하시었던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자들의 삶에 동참하면서 사랑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부르시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라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세 곳의 성경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시작.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몸에 향기가 있죠? 예수 향기가 있죠? 사랑의 향기가 있죠? 말씀의 향기가 있죠? 찬양의 향기가 있게 되죠?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는 고유한 흔적이 있고 채취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요 앞에 앉아 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오시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맞춰요. 발걸음만 들어도. 그게 사람의 흔적 채취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다 이렇게 흔적과 채취를 남기게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앰베서더 대사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앰베서더예요. 에이전트예요. 근데 에이전트가 막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우락부락하고 막 입에서 막 거칠은 말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상대방을 내가 만났어요. 근데 저 사람 왜 얼굴이 이렇게 화가 난 얼굴이야? 라고 말하게 되면은 나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앰베서더, 하나님의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우리의 대사로서의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편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요새는 다 컴퓨터 타자로 치지 않습니까? 컴퓨터 타이핑을 하여서 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영으로 쓰게 되었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에는 내용이 있게 되는 거죠. 편지에는 내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전하는 그 내용들이 진정으로 영으로서 사람을 설득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주민 마을에서 있게 되었던 고난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면서 저희들도 아프고 사실은 나도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섬겨갈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섬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원주민 선교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탄식, 눈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한다 말하게 되었는데 그건 맞아.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도 죄의 영향을 받으니까, 기독교인이었던 나도 죄의 영향을 받으니까 탄식한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성령님이 나 때문에 탄식한대요, 우리 때문에 탄식한대요, 원주민 마을 때문에 탄식한대요. 성령님의 그 탄식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한없는 성령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서 힘을 얻고 회복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겨갈 와수아니피 그 원주민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원주민 그 강 호수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호수와 같이 평화가 있게 되고 사랑이 있게 되고 갈 때마다 느껴지게 되는 것이 처음 갔을 때보다 덜 인액티브한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점점 더 액티브해지고 생명이 넘쳐나고 말씀과 진리가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원주민 마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 마을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작년에 가시고 재작년에 가셨던 분들 가운데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떠오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몸이 많이 아프셨던 피로 목사님이 떠올라서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거기에 유스 패스터가 그렇게 우리가 같이 와서 크리스마스도 연합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이렇게 많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목회자들을 저는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어린아이들 가운데서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인들 가운데서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어서 점점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사람들이었지만은 고난을 가지고서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회복되어 가며 위로받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 앞에 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어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려고 하시는지, 어떤 역사로 초대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거기가 계셨고 거기서 지금도 역사하셨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내주시어서 이번 원주민 선교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이 선교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에 와스와니피 원주민 마을을 향하여서 선교를 떠나면서 우리가 준비합니다. 이미 거기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마음이 정돈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씩 하나씩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서 연약함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원주민들을 향해서 품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또 내일은 또 거라지셀도 있게 됩니다. 비올 예정이라 말하게 되지만은 이 일교예보도 하나님 바꿔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좋은 날 좋은 일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